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알아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한 주간 이틀 쉬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22장 1절 보시면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자, 21장 출발절에 보면 21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던 때입니다.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적에,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이죠. 그래 19장에서 20장까지가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유대 지경에 들어오기까지 약 6개월간의 여정 가운데서 베풀어진 사건들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7가지 사건이고 그 중심에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비유. 관대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 줬던 그 비유가 있고, 그 비유의 끝이 바로 20장 29절에서 34절 두 소경,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지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눈을 고쳐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무리에 합류하는 이 사건이 있었고, 2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왔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니까 10절에 21장 10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자, 이렇게 이동.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유대 지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왔다가,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마태복음은 전차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 가면 다시 갈릴리로 옵니다. 이와 같은 공간적인 이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서 21장 12절에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먼저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사건, 소위 성전,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성전으로, 성전에서는 성전 청결, 성전의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퍼포먼스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21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게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디로 갔냐? 성전,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자,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다시 그날 나와서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들어갑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에 들어갈 때는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 사건이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약 3개월 전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예수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나오시면서 다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열매가 없으니까는 그와 같은 한 장면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한 무화과 나무가 이 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죽음. 그러니까 지금 성전 청결하는 거라든지 무화과 나무가 이 저주로 죽게 되는 건 이게 엄청난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다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23절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시냐? 성전에서 이번에는 성전에서 가르친다. 성전은 주로 제사 지내는 용도로 있는데 성전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쳐요. 성전에서 가르쳐요. 우리는 그런 본문들을 그냥 막 읽었는데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럼 성전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성경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기능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전은 모든 것이 제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나오는 길에 무화과나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성전의 이 관리들이죠. 성전의 관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어저께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늘은 또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가르쳤냐?
이 백성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네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너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그렇게 오히려 역질문했을 적에요. 그들이 잘못 말했다가는 그 백성들의 이 폭동이 날까 싶어서 모르겠다 그러죠. 모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일어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그 비유가 끝나자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는 이어서 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 두 아들 비유에서 말씀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너희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듣지 아니여 부정적으로 대답해놓고는 실천적으로는 갔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와 창기들이다. 그와 같은 아주 역전적인 그와 같은 비유를 한 다음에 이제 이 33절에서 46절에서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33절보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비유가 지금 연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에 세를 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입자들이 그 포도원 주인을 세를 주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죽이고 그 상속자 아들까지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자, 이놈들한테 이 포도원 세를 계속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아닙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로 줄지어다. 그러면서 41절의 말씀, 41절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교회 시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에 있어서도 합당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 꼴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죽음과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았다. 그렇게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를 없애고자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마셨던 세 번째 비유입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를 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바로 혼인잔치 비유를 그렇게 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을 경우에 그가 또 쫓겨나는 이야기까지 첨가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시대는 심판을 받아 끝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혈연적으로나 민족적인 제한이 없는
혼인잔치에 이 손님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 가지 제한인데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은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종결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런 다음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속되는 이 세 번의 비유를 통한 답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논쟁이라고 해요. 논쟁.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예수 사건이 엄청난 예루살렘에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 모이고 회의를 한 거예요. 저놈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까? 그냥 함부로 없애다가는 백성들의 폭동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법적으로 저를 올무에 걸까? 그렇게 상의. 자, 이어서 나오는 이 사건들은요, 여기도 보면은, 자, 앞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권위에 대한 질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볼 것은 네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올무에 걸까 상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3절부터 23절 보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 보면 사두개인들이 실패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다시 3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율법사가 35절은 율법사, 이번에는 율법사가 동원해가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23장 보시면 23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연속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의 이 공격,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는 그와 같은 공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논쟁이 바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지 않고 16절에 보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뒤에서 작당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수를 상의해서 짜냅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더라. 말의 올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사건들 만나고 보면 우리 현상을 보는, 사실은 그 현상 배후에는요 이와 같은 작전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엉뚱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배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자기의 제자들, 학생들이잖아요. 신학생들이 요즘 치면
신학생들이 누구와 함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면은요, 바리새인들이 가는 것보다 제자들이 가면은 더 자기들의 이루고자 하는 뜻을 잘 이룰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술술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 내재하는 죄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 학도들이고 율법대로 가장 산다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할까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게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이와 같은 죄의 도구로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가. 우리 어제 봤던 그 이 자기 의라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르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의는 말은 정의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죄잖아요, 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올무에 넘어뜨릴까? 올무를 그래서 넘어뜨릴까? 여기에 지금 연합해서 집단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이들이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자기들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저렇게 단호하게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죄할 수 있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티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이 죄는 이 자기중심성이요. 한번 이런 것을 알고 한번 딴 사람들하고 한번 부딪혀보세요. 논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만 잘못했다. 그 사람 눈에는 실제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사실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감겨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것을 확대경을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성숙한 사람은 그걸 자기에게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존재를 알게 되면 딴 사람 앞에 정죄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앞에서 우리 달란트 비유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도 바로 그 문제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하는, 이게 지금 가르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감탄하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요, 그 기독교 강요 제일 첫 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나와요. 서론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27살 된 청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대주제가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감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으로 그것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 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당시 헤롯을 추종하는 정치적인 집단들이에요. 그 당시 왕이 헤롯이니까 헤롯 자체가 정통성이 없거든요.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 이 유대 땅을 통치를 하니까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비호 세력들이 있었는데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서로 간에 연합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것과 같은 정통성을 쫓고 헤롯 당원들은 현실 정치적인 이익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보내는 바리새인들의 계획 보세요. 이게 바로 죄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죄의 효능과 권능 가운데 속임, 지성을 속인다. 존 오해식으로 한번 보면요. 이게 너무 짧고 실감이 납니다. 자, 그리고 와서 학생들, 순진한 학생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요, 왜 가는가 뒤에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선생님, 라비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존중하는 거예요. 학생들 와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와, 이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그렇게 이 존대를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잘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참되고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극찬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선생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야말로 참 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사람을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당하게 맞서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력 있는 자들한테 가서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맞서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정치적으로 한 자리 다 차지합니다. 시골에도 보면요 참 사람이 당당해요. 당당하고 나중에 보면 농민회 회장하고 일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들이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본론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신으로부터 이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숨겨둔 빚을 깨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들이 악한 자들의 사주를 받은 악한 신학생인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애지력을 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잖아요. 은혜. 자, 우리 여기에서 좀 크게 또 한번 보시면요. 자, 예수님은 의 그 자체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 그 보면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은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가 의가 왔습니다. 의가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지금 기승을 부린다. 죄가 은혜가 임하고 의가 왔는 곳에 죄가 견디지 못하고 죄의 공격이 지금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높은 죄가 깊이 사람들을 속일 만한 그와 같은 속임을 통해서 그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이 죄는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 죄에 속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예수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강한 곳에 죄가 득세하고 있다. 의가 왔는 곳에 죄는 견디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의 속임의 교묘함을 보십시오. 아주 맞는 말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한 다음에 속임수를 통해서 말의 올무에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알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좀 오해식으로 하면 그 지성과 오성이 죄를 분별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죄를 쫓아냅니다. 뒤에 보면요. 22절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이 사건에서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 사탄의 관계를 아시고 그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죄와 사탄의 관계, 죄와 사탄, 그리고 원수, 거짓, 사망, 부패, 완고함, 어둠, 밤, 욕심, 육신, 이 전부 죄와 연결되는 연관어입니다. 연관어, 간교함. 죄와 이 사탄과 이 거짓은 불가분리적인 거예요. 거짓인지 죄인지 사탄인지 거짓인지 이게 불가분리적이에요. 이건 속성적으로 지금 하나로 유기적인 관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욕심 이런 것들은. 자, 그들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친 것이 옳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옳지 않다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 절묘한 그와 같은 지금 올가미를 지금 준비해서 걸고 있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딱 이 질문을 해라. 헤롯 땅을 뚫고 갔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지 않다 그러면 헤롯 땅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체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로마의 폭정에 이 과한 중세를 통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 완벽한 올무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걸려고 했대요.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앞에는 이 죄가 다 폭로되는 거예요. 다 폭로되는 거예요. 죄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지성과 오성, 판단력에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으로 그 악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속까지 꿰뚫어 봤습니다. 그만큼 칭찬하러 들어오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칭찬조차도 이 악에서 나온 것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죄의 속임이 얼마나 교묘하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지금 보니까 충분히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 수를 다 읽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자, 데나리온 매일성경 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아우구스투스가 말은 이게 로마의 초대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아우구스투스란 말은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실제는 존귀한 자, 신에 붙이는 이름이 신.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거든요. 신으로 숭배거든요. 이게 하나의 신이라는 뜻이 로마 황제는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 친구의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로마 황제가 되면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아들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동전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그렇죠. 돈에 보면은 영웅들의 얼굴을 새겨놓는 거.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뭐 신사임당, 율곡 선생 뭐 이렇게 새겨놓은 게 이런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동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쓰는 책에 이 동전을 다 이렇게 했던 거라서. 여기다 좀 더 가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제사장, 이 교회의 대제사장의 뜻이에요. 로마를 보면은 되게 신적인 그런 이 다신교회 국가고, 로마 황제 자신을 또 영웅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황제의 권위는 신성한 거다 이런 게 없으면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러고 데나리온에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이 글은 바로 밑에 써 있던 것이죠. 신성한 아우구스투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폰티펙스 막시무스 대제사장. 그리고 한편에는 그의 프로필 옆면에 얼굴이 형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생생하죠. 이게 현실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카이사르, 시저. 이 C 발음은 시저가 되고 크 발음은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하나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는 거죠. 애굽의 바로처럼 가이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가 흑백 논리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죄의 기만적 행위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께 아첨하며 경계를 늦추기 위해 스스럼없이 위선적으로 예수님을 칭찬하죠. 그런 다음에 17절에서 숨겨둔 비서를 꺼내냅니다. 종교적 위선의 극치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속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로마 정권과 유대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지지하게 되면 다른 한편의 반대를 당하게 되는 이들이 상의하여 고하는 완벽한 올무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원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원적이에요. 아르케요. 누구 형상이냐?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아르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아르케가 있어요. 아르케. 앞에 봤죠?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타락 이전으로 항상 우리를 돌아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이 해보아야 될 것도 바로 타락 이전의 상태고,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던 그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이사와 하나님 나라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삶의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에서 가이사를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이사도 하나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이사를 만드는 신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심오한 논리는 대적자들이 고안해낸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시도를 실패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논쟁을 아주 쉽게 역전시키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들의 배후에는 바리새인의 지혜와 헤롯 땅의 정치적 책략이 결합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지혜와 헤롯 땅의 책략보다 더 우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탁월함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사렛처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쳤으며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로도 흠잡히지 않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였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종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를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지금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앞에서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서 놀라서 떠나갔죠. 놀라서 떠나갔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놀라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총망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예수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자,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소식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이 상극관계예요. 상극관계. 바리새인은요, 보수적입니다. 부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 율법을 순종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좀 자유주의자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뒤에 나오는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서로 이 상극 관계인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이 사도 바울께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상하고 예수님의 사상은 가까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장 이 책망받는 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고 사두개인들이 이 책망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성경은 사독 제사입니다. 사독. 그 사독의 후손들이라 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계획 하는 게 이게 사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제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참 재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장면 바리새인의 제자들, 둘째 장면 사두개인들 공격합니다. 이 논쟁은 사두개인들의 권력의 요충이 성전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 장소가 성전이고 하루에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화요일 사건이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지금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자로 설명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믿었기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오경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사야 26장, 다니엘 12장 이런 선지서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수를 가지고 넘어뜨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겠죠. 사두개인들도 여기도 상의를 하고 왔겠죠. 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이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수헌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헌법. 이 모세 오경에 나오죠. 만일 형이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그 다음에 그 동생도 죽으면 또 그 동생이, 이런 식으로 수헌법. 이것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칠형제까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되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부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부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부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 이야기하는데 부활 교리가 가지고 있는 모성이 있다. 자, 이런 경우 부활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이 부인이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악한 의도가 숨겨진 질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죄에 속인 바리새인들은 또 그렇게 써 있고, 이번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속이기 위해서 지금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신학적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신학적 올무에 걸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부활에 대한 이 함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게 뭐세요?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올무에 걸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종교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학적 리더가 아니며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권리나 권위가 없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려는 위선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바리새인들도 같이 넘어요. 그들의 적들도 같이 넘어요. 그들에 의하면 부활교리는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잘못된 것이므로 자기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의 성격을 드러내며 설명하게 되는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또한 질문자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기회가 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했다.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오해. 우리는 오해덩어리입니다. 오해덩어리요. 이게 또 죄의 편향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부 오해예요.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해덩어리인가,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연약한 판단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아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은혜고 그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서 알지 못하는 평생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들의 율법에 관한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가르고 있잖아요. 오해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노할지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는가.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근원입니다.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죽음은 죄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죄의 삭수로 나온다. 그 죄 이전의 상태, 영원한 생명의 상태, 영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현재. 생명은 이와 같은 시간 개념이 무의미한 것이다. 그 부활에 회복된 그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 번성을 위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런 이유가 필요가 없다. 이 땅의 죄된 개념을 하늘에다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아르케 건물을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오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부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펼치십니다. 부활 때의 상태는 천사적 존재가 결혼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한 상태는 결혼의 관습이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32절은) 현재 시대에 의존하여 족장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해석하십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리고 성경에 남은 부분들은 부활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다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33절은 무리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오함과 다른 차원의 해석에 놀람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람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지성과 오성을 거쳐 의지로 자리 잡습니다. 감정이 생각을 우선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영원한 죽음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즉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과 영생 영광을 위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심판에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죄인들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하심으로써 사망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영생의 세계를 제시합니다. 이 사망의 세계는 죄와 그 죄의 원인자인 마귀가 없어지면, 마귀가 멸망될 적에 이것도 없어지거든요.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르케,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걸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로 받아서는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 아르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또는 죄를 제거한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친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참 의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유대인들의 공격은 이렇게 마지막 예루살렘의 예수 앞에서 그들의 속까지 다 드러나고, 속임은 그 정체가 드러내고 있고, 그들의 강력한 공격은 오히려 넘어지는 영적 전쟁의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는 그들이 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며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